레위인의 그 호소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악이 이렇게 충격을 주었는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 다 그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타락되고 성적으로 또 세상적인 중심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레위인이 그 12조각의 첩의 몸을 보낸 사건부터 참 너무나 황망하고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회의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레위인은 그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그 첩을 내어준 것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지만 그리고 첩을 돌보지 못한 것도 레위인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오늘 그런 모든 얘기들은 빼고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의 잘못된 점, 악한 점만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자신에 대한 실수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 불량배들이 악하고 정말로 행하지 않아야 될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데 포커스를 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을 때는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을 숨기고 남의 잘못만 이야기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할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도 우리는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혹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또한 저의 그러한 실수하는 부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 죄만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때 너나 나나 도끼니 객끼니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먼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느냐? 오직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 불의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그는 생각할 수도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그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주 황당한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존국에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또한 그 앞에서 똑같이 불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봤을 때 참 사회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사회가 깨끗해지지 못할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TV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라 했는데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동일한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될 수 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올바른 모습, 더 나아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올바른 삶,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특별히 훌륭하고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구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지금 시대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한국 교회에 참 큰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제 목사님들, 그 증인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저는 그분들이 없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독교가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 신실하고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던 목사님들 혹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킨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뜨거운 능력과 체험과 고백이 이제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권능의 역사가 임함을 이제 우리 세대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였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행동들이 없어요. 세상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공예래요. 하나님의 총회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오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진심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그 가정과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들은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총회에서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요. 소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을 이제 심판하라는 거예요. 왜? 타협점을 보려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자, 베냐민 사람들은요, 공의를 실천할 것인가 관계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공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관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관계를 선택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너무나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제를 지키려고 해요. 불의한 자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회개도 없이 그 죄에 대한 인정도 없이 그들은 그냥 형제들을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파 간의 힘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연합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했는데 오히려 그 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 자존심 싸움인 것이고 권력 싸움이 돼버렸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바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목적 사명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 됐고 자신의 체면과 명예, 자신의 꿈이 먼저가 돼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그 중심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 또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판단해야 돼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총의 군대 숫자가 4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2만 6천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수부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700명도 있어요. 여러분 40만 명 대 2만 6천 명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40만 명이잖아요. 베냐민은 그런데 오만하고 있어요. 교만해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봐도 안 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교만하고 오만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렇게 무모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는 지혜를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은 뿌리까지도 뽑아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